파코메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한 박형미 대표가 화진 화장품에 있을 때 목표 달성에 대한 직원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진 화장품의 대표로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팔 수 있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 대표는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모르는 사람에게 150만 원짜리 화장품 2개를 파는 사람에게는 제가 아파트 한 채씩을 드리겠습니다. 팔 수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 드시네요. 아파트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 교육을 할 때 모든 직원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가 하는 말이니까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고 틀린 말은 하지 않을 테니까 150만 원짜리 2개 어떻게 해서든지 팔면 아파트 한 채는 받는 거니까, 아파트가 워낙 크니까 화장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 다 손을 들었습니다. 화장품을 팔아야 되는 부담감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도 하고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말 내 손에 딱 쥐어지는 이 귀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무엇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룻기는 한 가족의 가장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은 마치 이들이 주인공이라면 주인공이 죽었으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극은 끝이 나야 됩니다.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시의 어른들 중에 남자들은 주인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여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시당했던 시대였기에 남자들이 죽었으면 끝나야 됩니다.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자들만 남았는데요. 그리고 그 여자들은 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고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남편을 잃은 여인들 아닙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0.1%의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 여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을 잃고 여자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도 버겁고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혼자 살아간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것이 이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말에 우리 먼 얘기도 아닙니다만 옛 어른들은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남편을 잡아먹었다고까지,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집에서 쫓겨나가는 이유가 되는, 아들을 낳지 못해도 쫓겨나가고 남편이 죽어도 쫓겨나가는 정말 억울한 삶을 우리 어머니들은 사셨습니다. 이때는 더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남편들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결혼한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마지막 내 여생을 내 고향에서나 보내겠다라고 보따리 싸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뭐 살고 있던 가재도구 같은 경우는 뭐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다 버렸을 것이고 그냥 보따리 하나 옷 몇 개 짊어지고 그냥 떠나가는 겁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어머니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나는 그렇다고 치고, 나는 고향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두 며느리는 모압 사람인데 이 며느리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라 그래서 자기를, 이 젊은 며느리들이 죽을 때까지 자기를 도와준다, 이건 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며느리들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했기에 며느리들에게 오늘 8절에서 말하기를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는 얘기는 다시 결혼하라는 겁니다. 젊고 또 모압이라는 고향이니까, 너희들의 고향이니까 모압에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라라는 것이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방 여인 취급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일을 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정말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해준 것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놓아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남편이 죽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은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에게 또 무슨 해가, 너희들이 무슨 안 좋은 일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그만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나를 따라가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아들들을 다 쳐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도 나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니 따라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입니까? 나오미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를 퍼붓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3절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5절에 가면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3, 4대의 저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풍성한 은혜는 잃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논 두 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모압의 신,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무트라고 하는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보아스와 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죽음의 신 모압을 쫓아, 모압의 신 무트라고 하는 모압의 신을 쫓아 올라갔더니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나오미는 그것이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징계했고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었다고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1000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룻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축복하는 듯이 말을 합니다. 두 며느리가 이제 나를 떠나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의 가족과 또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서 그냥 평범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라라고 축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며느리를 사랑하고 정말 며느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비록 우리가 가는 것이 막연해 보이고 우리가 가는 것이 어떻게 변할지 참 어려운 길일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자기의 이름까지, 내 이름을 나오미,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쓰다, 내 인생이 쓰고 내 지금까지의 삶이 쓰다 라고 하는 뜻의 말하라고 불러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상처가 심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깊은 상처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자손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말하고 있는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동서인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냥 거기서 헤어지고 맙니다. 아쉽게도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르바가 현명한 여자라고 말입니다. 똑똑한 여자고 지혜로운 여자다라고 모압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봐라, 나오미를 보면 그의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런데 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느냐라고 손가락질했을 게 분명한데요. 시간이 지나서 룻기가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은 룻의 선택이 현명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2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죠. 룻이 고조할머니인데 이 고조할머니에 대한 것을 누누이 들었을 겁니다. 룻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많이 듣고 자랐을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잠언에 기록을 합니다. 피난처는 단순히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안전하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도 피난처가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는 장소도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는 지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럼 지정된 장소로만 가야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난처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독을 품은 전갈도 있고 독뱀도 있습니다. 메마른 땅일수록 더 강한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뱀에 물렸다든지 전갈에 물렸다든지 심지어 기갈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이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삶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곳이라도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피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머문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르바가 선택한 모압이 피난처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었지만 실상은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그곳이 어려운 곳이 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택했고 어머니 하나님을 택해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마치 룻과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가 추수 때였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그들에게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당시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이제 2장부터 소개하는데요. 2장에 가서야 이제 남자가 나옵니다. 1장은 다 여자고 2장에 가서야 이제 남자가 살며시 나오는데 그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보아스, 그를 하나님이 어쩌면 룻을 위해서 믿음의 여인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단어와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그 룻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룻에 대해서는 현숙한 여인, 보아스에 대해서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단어가 똑같아요. 두 개가 똑같은 단어를 남자에게 썼을 때, 똑같은 단어를 여자에게 썼을 때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니까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아스가 너무 아까워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 왜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한 번 결혼에 실패한 남편이 죽은 그런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자기에게 주셨음을.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룻이 보아스를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룻은 미안해했어요. 너무 죄송스러워했습니다. 오히려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하죠.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사랑이요, 사랑. 설레야 되는 건데 이 얘기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보아스는 룻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마음, 너무 이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룻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을 위해서 오히려 보아스를 준비시키실 뿐 아니라 이미 룻은 한 번 결혼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아이가 없었거든요.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 가운데 이제 증손자가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그 다윗을 마치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자손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그렇다고 치고 자기의 며느리들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떠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자기의 자녀들이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룻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대까지 축복을 주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는 이 약속을 믿기에 지금 이 시간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다윗과 같은 자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주겠다 하신, 근데 룻을 통해서 보면 증손자인데요. 그때까지 사셔야 돼요. 증손자 볼 때까지는 사셔야 됩니다. 우리 행복누리 어르신들, 증손자 볼 때까지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네. 그리고 증손자가 커서 왕이 되는 것도 보셔야 돼요. 아, 네.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길을 열어가시고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들을 말씀 가운데 담아서 주셨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막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고 시대를 다스리는 귀한 인물이 나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증손자니까 조금 멀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찾고 계시고 믿음의 부모를 찾고 계신다는 건 분명합니다. 단지 지금 당장에 피할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피할 길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으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가족들, 믿음의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그리고 자자손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